네, 옆에 분들에게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지난주 잘 들으셨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네. 네, 다들 이게 좀 쑥스러워서 그러시지 다 여기 떠오르고 계신 거죠. 네. 좋은 교회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네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해봐라. 그런 자세로 사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바르게 해석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듣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명돼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찾아오셔야 돼요. 들고 찾아오셔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네, 지금 위험한 발언이에요. 매주 저를 찾아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르지 않게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죠. 저는 말씀의 해석자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만 말씀을 해석한 제 설교에는 잘못된 것이라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마땅히 수정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었죠.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보편성과 통일성.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편성은요,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모두 같은 교회다라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통일성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도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되니까요. 교회의 이 사도성이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도의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인간적인 법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가르침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1세기 이후에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계시를 전달받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 그 특별한 직이었어요. 사도직입니다. 이것은 1세기 초대 교회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같은 진영에서는 사도, 어떤 사람을 사도 혹은 선지자로 임명하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여러분 믿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런다면 거의 믿고 걸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요. 더 이상의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저기보다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크게 해볼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따르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1세기의 오순절에 그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는 이 사도성에 대한 결정이 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요한을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모두 주님의 품으로 떠났고요. 이제 그 당시에 남아있던 것은 이제 사도들이 기록을 했었던 기록과 그들의 증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분별했고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단들의 교리를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397년에 이르러서는 그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미 교회가 사용하던 그 성경이 저희랑 조금 달라요. 구약 39권도 있었고요. 거기에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7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요것을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 이후로 한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부르죠. 이 중세시대 동안 카톨릭에서는 이 위경을 포함한 73권의 책이 담긴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불가타역이 이 공식적인 성경으로 100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불가타역에 포함된 위경 7권을 정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서기 90년경에 유대교 랍비들이 그 얌니아 회의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었던 그 다른 위경들을 다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만 이 정경으로 채택을 했던 것을 다시 종교 개혁 이후에 이것을 다시 채택해서 위경 7권을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 때 위경을 제외시킨 이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내용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7권의 위경을 제외시켰습니다. 예로 들면요, 마카베오라는 위경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풀려나도록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뭘 주장했을까요? 연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대치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 7권을 제외하고 저희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그 66권의 성경만 정경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톨릭과 성경이 다르죠. 세 번째,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게 교회라는 용어랑 함께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무슨 뜻이었죠? 네, 여기 좀 모범생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좋아요. 모범생.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용어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요. 다시 이 불러낸 교회를 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데 여기 여기 안 띄워요. 여러분들 직접 찾으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17장 6절 네, 함께 읽어볼게요. 세상에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바로 16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러내신 자들을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부른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불러내셨고요. 이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적 진리,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도적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먼저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이 거룩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되게 뭔가 그 성화의 한 장면 그림처럼 이 거룩한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서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고 막 되게 아름다운 천사의 같은 모습이 있고 뒤에 뭔가 후광이 비치고 이런 모습들을 그리시지 않으시나요? 거룩하다라는 모습을 그릴 때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구약부터 조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었다라는 개념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없다 할지라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또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신분상으로는요 바로 거룩한 그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우리가 조금 잘 개념이 잡혀 있어야 서로 용납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신분상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 시민권이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천국 시민에 해당한 만큼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빚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은 갖추었나요? 갖추지 못했나요? 갖추지 못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사실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 우리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위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답변해요. 천국 가려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이 답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그럼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단 같은 질문이긴 하죠. 하도 이단에서 자꾸 우리 걸 많이 뺏어가서 제가 할 때마다 좀 이게 이단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 그 모자를 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 모자를 쓴 그 해병대 조교가 와서 저한테 와서요. 야 완전 무장하고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게 못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되게 못되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일까요?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저한테 뭐 갖다 대고 해도 저는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한마디면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무슨 한마디일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 나 군인 아닌데 나 군인 아닌데 그러면 그 조교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갈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매주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로 계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진짜 써놨어요. 제발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변을 하기가 시원찮다면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여러분들 정말 아멘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정말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주실 때까지 제가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주로 계신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제가 답변부터 명확하게 드리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과정을 해나가실 때는 세 가지 다른 대상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서로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즉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 거룩은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 실제 나의 모습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이 항상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는 무엇이 먼저인가요? 신분이 먼저인가요? 자격이 먼저인가요? 자격이 먼저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잖아요. 학교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거기에 맞는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회사에 가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좀 받기 까다로운 건데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 체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영어 실력,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골드 카드라고 만든답니다. 이건 뭐냐면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과 같은 골든 카드를 준다는 걸 하고 있대요. 100만 달러 엄청나죠. 네. 어쨌든 이 일반 사회에서는요 자격을 갖추어야 신분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신분을 주고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그 천국 시민에 도달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뭔가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제자도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일까요? 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행하는 점진적인 사역으로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누군가요?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그 어폐가 있긴 한데 사실 하나님이 엄청 끌고 가시고요. 저희는 그냥 슬쩍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 삶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이제 아이들 이제 등교를 시켜놓고 제가 교회에 바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정도 되면 이제 하교시키러 또 가죠. 하교시키고 오후 한 5시 정도부터는 제가 그 다자녀 주부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어린 자녀를 가진 엄마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목회자 탑 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요거 좀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탑 5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 준비하는 것부터 보면 이제 거의 전투 모드예요. 이 전술 훈련 같은 모습인데 메뉴도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은데 저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날 저녁마다 먹고 싶은 게 다르고 아무튼 무지 힘들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설거지 할 때 원래 가장 이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거는 지네끼리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네끼리 잘 놀고 있는 게 저를 가장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큰일 나요.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때 큰일 나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설거지는 더 이상 설거지가 아닌 것이 돼요. 설거지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오늘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이 쿠킹 클래스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죠? 쿠킹 클래스 해주셨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똑같은 양의 쿠키를 집사님 혼자 만드시는 게 편하세요? 아이들 다 같이 데리고 쿠킹 클래스를 하는 게 더 쉬우세요?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숟가락 젓가락을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 해주시죠, 그죠? 오늘 누가 하실 건가요? 오늘 저는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여기 학생들이랑 미팅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오녀 하범이 은비를 붙여줄게요. 혹시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빠지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우리가 빠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직접 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할 때 아이들이 도와주면 그게 도움인가요? 방해인가요? 방해죠. 사실 일의 능률만으로 봤을 땐 방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해서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그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서 여기서 난장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이 성숙과 성화를 일을 잘하고 못함을 가지고 자꾸 연결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과정이 별로일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할까요? 그냥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가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슬쩍 참여한 척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척만 하면서 우리는 사실 방해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동참하는 것이죠. 또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통해서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뭐 빨래하는 것들, 설거지하는 것들, 또 교회 오셔서 조그만하게 청소하시는 것들, 저기 조금 있다가 유성구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설거지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새뜻교회는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적인 진리를 따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